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지금 우리는 죄의 문제 중에서 죄의 성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는 죄라는 말을 많이 듣고 죄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죄하면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은 불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어기는 것, 당연히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계명을 어기는 것 그 이상입니다. 계명을 어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의 성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죄는 불법인데 거기서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죄의 성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죄는 불법이다. 죄는 1차적으로 불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거기는 윤리적인 죄도 있고 관계적인 죄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죄하면요, 윤리적인 죄만 죄라고 인정하고, 우리나라의 정서에는 관계적인 죄를 그렇게 죄라고 인식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할 때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화내는 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우리가 우리 지체들에게,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 화내는 것을 성경은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바보라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거라. 미워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라.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전혀 죄라고 인식을 안 하거든요. 미워하는 죄, 용서하지 않는 죄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살인한 만큼, 윤리적인 죄를 지은 만큼 그게 못지 않는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가, 관계적인 이 죄, 용서하지 않는 거, 화내고 분노하는 거,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닫아 놓는 것, 이게 윤리적인 죄와 똑같은 죄인데 우리는 그걸 죄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신앙이 올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해결되지 않는 죄가 우리 안에 가득 있습니다. 이런 죄가 해결되지 않는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겹겹이 끼어들어서, 여러분 이사야 59절 보면 너희와 나의 사이에 여러분 가린 것이 죄가 가려서 너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내가 들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아니라 부부 사이도 죄가 끼어들어가면, 아무리 금슬이 좋은 부부도 그 사이에 죄가 들어가면 관계는 파괴되집니다.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친구 사이 좋아도 그 사이에 죄가 들어가면 우정은, 관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파괴됩니다. 죄는 파괴력을 갖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키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던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성경 원수가 되었다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날이 서늘한 시간에 그 에덴 동산에 거닐며 함께 여러분 아름다운 교제 시간을 가졌던 이 관계가 단 한 번의 선악과 닿는 이 죄로 인하여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리거든요. 관계가 완전히 파괴돼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보세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성경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는데 교회 안에 어디 그리 안 그렇습니다.
관계가 심각하고요.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심각하고, 성도들의 관계가 심각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심각하고. 이게 왜 그러냐? 전부 대부분의 관계적이죠. 그런데 이렇게 관계가 무너지는데 뭐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왜? 죄가 뭔지 모르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관계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뭐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서는 진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가정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심각한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 관계적인 죄 때문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자기 중심성. 여러분, 이게 또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죄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걸 다 설명했기 때문에 또다시 설명할 수가 없고,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 죄의 성격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2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가 언제냐면 예수 믿기 전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그러고 보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들은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자기들은 다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살리셨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났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허물과 죄 나왔는데,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허물과 죄는 뭘 말하느냐는 거죠. 보세요. 여기 말하는 허물과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허물과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해결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입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허물과 죄, 지금 성경이 말하는 허물과 죄가 뭔지를 알아. 이게 예수님 안에서 실제로 해결돼야만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지.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여러분, 종교생활로는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이 되어야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 종교생활 가지고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1년 365일
밤새껏 철학기도 한다고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의식으로 종교생활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실질적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진실로 내 죄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이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깨달아져서 실질적으로 내 중심에서 믿어야만 죄가 실제로 해결됩니다. 이게 안 된 채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자, 1차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이 죄와 허물을 페트라 주석, 페트라 주석이 있습니다. 이게 호쿠마 주석이라고도 또 나오게 됐는데, 호쿠마 주석이나 페트라 주석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페트라 주석에는 이 허물과 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여러분 허물이라는 이 말이 원어로는 파랍토마신이란 말입니다. 파랍토마신. 원어로는. 그런데 이게 뜻이 뭐냐면 곁에 거슬려. 이 파랍토마신이 원형은 그 파랍토마라는 말입니다. 파랍토마라는 말인데 이게 합성어예요.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되었는데, 쉽게 말하면 파라 하는 이 말은 파랍토마인데, 파라 하는 말과 피토라는 말이 합성어인데, 파라라는 말은 곁에 이 말입니다. 그러나 피토라는 말은 떨어지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파랍토마신 이렇게 이제 딱 같이 한 단어가 되면 곁으로마다 떨어지다, 옆으로 떨어지다는 말입니다. 자, 이걸 페트라 주석은 뭐라느냐 하면, 이 허물은 문자적으로 정로에서 떨어지다. 정로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른 길에서 떨어지다. 그게 바른 길에서 옆으로 떨어지다. 여러분, 차도로 쭉 가다가 어디에 떨어지느냐 하면 길 옆으로 꼬랑창으로 이 꼬랑창은 옆에 수로가 있잖아요. 수로. 빗물이 내려가도록. 그게 바퀴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 정상 운행이 불가능하죠. 차 기능을 모두 빠져버리면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허물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차는 차도로 가도록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운전 부주로 인해서 차가 길 옆으로 낭떠러 떨어진다든지, 여러분 수로로 빠진다든지 이래 되면 차가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이 심히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심히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아름다운 삶이 되는 데는 우리가 막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켜야 될 무엇이 있다고요? 정로가 있어요. 정로.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의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풍성함을 에덴 동산에 마음껏 누리면서, 그가 에덴 동산에서는 그가 왕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셨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왕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걸 다스리면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껏 그 임의대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특권을 지속적으로 누리려고 하면 한 가지 지켜야 될 정로가 있습니다. 그가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선악을 알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돼요. 이걸 먹지 않아야 에덴 동산의 모든 풍요를 그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먹었습니다. 여러분, 먹으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 다음에 부부간의 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로 전락되어지고, 여러분, 에덴 동산의 모든 풍요와 그의 왕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회수하시고 그를 쫓아내 보내서 여러분, 에덴 동산 밖에서 완전히 황무지 같은 땅을 그가 일구어서 그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일평생 먹고 사는, 이게 저주라 이 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길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파랍토마신 정로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정상적인 인생이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로 전락되어져서 그 죄값으로 일평생 먹고 살기 위하여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살다가, 그런데 너희들이 필경은 너희가 흙으로 돌아가리니 너희가 흙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죽도록 여러분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하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먹고 만다, 죽는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사는데 아니, 우리 먹고 죽어요.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무엇이 가깝다? 죽을 날이 가까워. 예. 그래서 허무한 인생, 아무리 일하고 수고해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여러분, 이게 파랍토마신 하나님의 길에서 떨어져 버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인생들의 결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원래 창조한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그의 여러분 피와 생명으로 우리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살아서 하나님의 원뜻을 이루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의도가 뭔지 성경을 잘 살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 1차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죄입니다. 죄. 이 죄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178번인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죄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로, 여러분 그 원어에는 여러 단어로 표기되는데 신약 성경에 독보적으로 많이 사용된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말입니다. 죄 말할 때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에서 빗나가다 말이에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표에서, 목적에서 빗나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말은 목적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목적에서 빗나가는 것. 아까 허물은 정로에서 빗나가는 것. 죄는 목적에서 빗나가는 것. 여러분 페트라 주석을 볼 때 진짜 제가 볼 때 이거는 진짜 성경적으로 굉장히 해석이 잘 됐다. 제가 볼 때는 진짜 정확해요. 이 두 개가. 자, 이제 보면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다 무엇이 있어요? 네.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목적의식, 다른 말로 하면 목표, 인생은 다 각기 나름대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맞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목적과 목표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목적을 동쪽에 둔 사람은 어디를 향해 달려갈까요? 동쪽으로 달려갑니다. 그 목적을 서쪽에 잡은 사람은 서쪽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돈을 목적을 잡은 사람은 어디로 향해 달려가요? 돈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을 인생의 목표를 잡은 사람은 어디로 달려가요?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똑같이 이렇게 앉아 있어도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여러분 그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요? 돈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고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목적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목적에서 망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네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성경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1차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 삶을 딱 드릴 때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잡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드릴 때 우리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당신의 생명과 복으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삼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부로 삼습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내 인생의 전부로 사랑해서 진짜 남편을 위해서 헌신을 다한다면 남편이 아내의 그 사랑을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첫사람이 자기의 전부를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데 그걸 모른 척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전부로, 그렇게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전부로 사랑하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 풍성한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전적으로 사랑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 몰라라 하고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도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 있는 모든 것으로 자식을 도와주는 게, 여러분, 이게
부모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죄인된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는 사랑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비교하겠습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목적의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의식이 중요한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중요하다면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는데 뭘까요? 예. 뭘까요? 예. 제가 앞에 설명을 다 했거든요. 예. 뭘까요? 크게. 예. 이거 시험 치는 게 아니고 점수 매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뭘까요? 여러분 목적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방법이 있어야죠. 나 서울대학 가기로 내 목적을 딱 정했다.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공부할 거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이루는 뭐예요? 예, 방법이죠. 여러분 이 방법을 성경에는 뭐라 하느냐 하면 길이라 그래요. 길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야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길이 잘못되면 고연에 가서 서울 간다고 버스를 탄다고 탔는데 잘못 타서 어디 가느냐? 부산 가는 버스를 타서 그러면 서울 갈까요? 부산 갈까요? 네, 부산 갑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이 중요한 만큼 모두 중요하다.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이 잘못되면 이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단어 두 허물과 죄라 했잖아요. 허물은 파라토마신, 이건 뭐라고요? 정로에서 떨어지다. 어디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방법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방법이 맞죠? 방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목적하신 목적을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유가 어디서 벗어났기 때문에?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가 세트예요. 세트. 하나는 길이고 하나는 목적.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 막 계명도 지키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생의 방향이 목적이 잘못되면 길도 잘못되고 길이 잘못되면 목적이 잘못됩니다. 이 둘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죄를 할 때 죄의 성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목적에서 아무리 이게 와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도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에서 벗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과 다른 목적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과 다른 목적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죄라 이 말.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목적이 잘못되면 뭐도 잘못된다. 길도. 그래서 헌물과 죄, 이것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할 때 이게 해결이 안 될 때는 그들이 어떤 상태였다? 죽을 때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다녀도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창조하시고 구원한 목적을 내가 목적 잡고 하나님이 이 목적을 이루게 내게 가로간 그 길을 지금 가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살아있어도 하나님 볼 때는 실질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우리 삶이요, 우리 신앙, 교회 와서 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게 왜?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길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애들이 시험 칠 때는 어떻게 시험 쳐? 책 펴놓고 시험 치면 돼, 안 돼? 나 먹고 보고 뺏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런데 시험 딱 치는데 책 딱 펴놓고 쫙 해서, 그래서 하나도 안 되고 다 맞았어. 그러면 선생님 그거 인정해, 안 해? 인정 안 하지. 인정 안 할 뿐만 아니라 보고 그 봤다는 그 자체가 뭐야? 불법이지. 학교 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거 벌받아. 점수가 인정이 안 될 뿐 아니라 벌받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은 살 때 삶의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세상 사람처럼 막 살아서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무시되어지면 내가 이 길을 떠나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제일 먼저 인식해야 되는, 신앙에 제일 인식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고, 여러분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뭐냐,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이 언제냐? 주님의 재림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할 때에 예수께서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모른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여러분 보통 해가 그들이 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죄가 뭔지, 죄의 성격을 잘 알아야 돼요. 아멘. 예. 그런데 우리는 종교 생활로 이거 의식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한 부분은 돼요. 그래, 그 자체가 여러분 의식 잘하는 거, 의식은 신앙생활의 한 부분인데 의식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신앙, 믿을 신, 바라볼 앙,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 내 목적, 내 방법대로 막 사는데 그게 신앙생활이 되지 않죠. 종교생활이지.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올림픽 할 때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양궁입니다. 양궁. 그렇죠. 양궁은 세계에서 전세 독보적인, 그래서 한국
양궁 선수들, 은퇴한 선수들을 전 세계에서 한국 그 선수들을 코치로, 양궁 코치로, 감독으로 그렇게 영입하려고 이래요. 왜냐하면 워낙 잘 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국가에서 양궁 선수들을 선발하고 그 올림픽에서 지속적으로 이 종목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많은, 그렇죠, 재정적인 투자를 합니다. 선수들을 양육하고, 그렇죠, 훈련하는데 많은 국가적으로 좋은 최고의 여러분 감독을 붙이고, 그렇죠, 최고의 시설에서 그들에게. 그런데 올림픽에 갔는데 여러분 관역을 위해 쏘는데 관역에서 벗어나서 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가에서 그 많은 여러분 돈을 들이고 연습한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 살아야 될 삶의 목표에서 빗나가 버리면 그게 우리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그게 뭐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농속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 농속교회,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농속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많이 모여지고 사역을 잘하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야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 농속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목적에서 벗어난다면, 여러분 우리 농속교회 그 많은 사람들의 인정,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무엇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도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한 길도 선명하게 보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 여러분 이게 선명하게 보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그냥 왔다 갔다 이래가지고는요, 이 목적도 길도 안 보여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말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실질적으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길도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 가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 자, 21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자, 여기 1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많은 제사와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거 너가 갖다 고기 그거 너가 드린 고기 너가 먹어라. 이 말은 뭐냐?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제사를 받을 거라고 여기면서 제사를 드릴까요? 안 받을 거라고 여기면서 제사를 드릴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을 줄 알면서 드리는 어리석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들은 제사를 당연히 받을 거라고 드리는데 하나님은 지금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 그거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주일날 오면 예배만 드리면, 내가 어떻게 드리든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받을 거라고 생각할 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거짓입니까? 아무거나 드리게. 말라기 1장에도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타락하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타락하니까 제물을 드리는데 병든 것,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여러분 율법에 그런 거 못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려가 아깝고, 돈 안 되는 거, 병든 거 팔아먹기도 힘든 거 어차피 죽어서 잡아서 피로 드릴 건데 그냥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느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아비일진데 아비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 있는,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말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너희가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눈 먼 것을 드리고도 그러면서 그것을 너희 총독들에게 갖다 주봐라. 총독들이 받겠느냐? 사람도 받지 못하는 것을 내가 받으라고 내게 주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 드리면 그냥 와서 앉아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을 거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우리의 중심의 자세부터 하나님이 명하시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십니다. 여러분, 신약의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예배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몇 명 되나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이란 말 자체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건지. 그러니까 와서 시간만 1시간 때우고 가면, 와서 1시간 예배 자리에 앉아서 주보 순서대로 주보 순서 때우고 가면 오늘 나 예배 드렸다, 하나님 받으겠지. 천만의 말씀. 그리고 지금 이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그냥 짐승 잡아 드리면 제사 드린다고 그렇게 드리고, 하나님께서 야, 그거 너 드린 거 너가 다 처먹어. 이게 원어에 너가 먹어.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2절에 사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 뭐라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날부터 번제와 제사에 대해서 말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제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가득 이야기해놓고 번제와 제사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했다, 이래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문자 그대로 말하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너희 조상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 그들에게, 진짜 그들에게 내가 요구한, 핵심적으로 그들에게 가장 소중하게 말한 게 번제와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원하는, 진짜 원하는 게 번제와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진짜,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이렇게 1시간 반, 2시간 예배하는 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명령하지 아니하고 23절 오직, 여러분 이 오직이라는 말이 뭐냐, 유일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번제와 제사에 말하시고 내가 오직 유일하게 그들에게 명령한 게 뭐냐, 오직 내가 이것을 내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이게 핵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는 핵심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예배, 기도, 모든 것은 이 음성을 듣기 위한 수단입니다. 아멘.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증거를.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42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자, 이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횡망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신약으로 말하면 너희가 늘 드려야 될 예배라,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마겠고 만나겠고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올바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겠다, 만날 것이고 거기서 말 거라, 말하겠다는 거예요. 왜 예배가 올바로 드려지느냐? 예배가 올바로 드려져야 하나님께 그 예배 안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아멘. 만나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우리 예배가 어떻게 전락되어 있냐면 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 이 자체가 예배인 줄 압니다. 의식 이 자체가. 그래서 이 의식하고 나면 다 됐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오셨는지 확인도 없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음성을 들었는지 못했는지, 거기는 상관도 없어요. 뭐만 하느냐? 예배 자체, 그저 와서 1시간 주보 순서대로 하는 이걸 예배로 생각하고, 그거 하면 우리 할 일 다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과 실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말하는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게 전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로는 하나님 살았다는데 삶 속에 전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
그런데 무슨 신앙이 올바로 되겠어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지. 네. 그래서 번제를 드릴 것을, 번제를 어떻게 드릴지 앞에서 쫙 설명하고, 이렇게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고 내가 말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제사의 목적이라. 이게 예배의 목적이라. 그래서 여러분 뭘 말하겠어요? 뭘 말하겠어요?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서 왜 내 백성 삼았는지. 그렇죠.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백성 삼았는지,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목적과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말씀하십니다. 자,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될 때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교제로 인하여 성막이 거룩해지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거룩은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거룩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종교의식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 하늘 영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우리가 거룩함을 살 때에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들이 에덴 동산의 모든 풍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의 풍성함이 우리 삶에 같이 유업도 같이 회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이런 하나님의 목적, 여기서 뭐하도록 벗어나도록 계속 유혹하고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막고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막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 유혹되어 이 원수들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여러분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분노하는. 왜?
하나님의 목적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길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길을 무시하고 막 살아버리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목적대로 무너지고 우리 삶은 우리 삶대로 무너져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삶의 모양이 조금도 구별되지 않는, 이러면 살면서 뭐라느냐?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7장에 지난주에 너희가 내 집이 너희 눈에 강도의 구렬로 보이느냐? 너희 눈에는 내 집이,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죄 다 짓고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거짓말과 내 유익을 위해서 온갖 거짓말과 온갖 죄를 다 짓다가 교회 와서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데 너희 눈에는 이 내 집이 강도의 구렬로 보이느냐?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할 때 온갖 세상 방식대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 하면서 교회 와서 내가 예수 믿으니 구원받았다. 여러분, 교회가, 이 예배당이 강도의 소굴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으로 돌아가셔야 되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 알아. 그리로 돌아가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기 원하느냐, 하나님의 길을 알아 우리 삶이 그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 않으면 70년 80년 예수 믿은 거 주님 앞에 서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 되어지면 진짜 곤란합니다. 그래 되어지면 진짜 곤란합니다. 거기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돌이키더라도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돌이키더라도 지금 돌이켜야지. 거기 가서는 늦습니다. 거기는 끝입니다.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내가 뭘 위해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면 하나님의 목적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면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